한국교회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부분 성령 사역하면 은사, 신비주의, 개인적 성령, 또 불받고 능력받고 치료받고 방언받고 은사 체험한다고 생각하는 게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받아 방언을 권장하고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사역을 안 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세워진 사도행전의 원형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모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사역에서 우선시 되어야 될 사역은 성령 사역임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하면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가장 많이 알고 접근하려면 이 복음서 중에서 약 사도행전에만 97번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했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란 말이 97번이나 나오고 소개가 될 정도로 교회사의 중심이 되는 그 카테고리가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빨리 읽으면 3시간 반? 제가 이제 시간을 재면서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거 쓰는 건 진짜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가 포리포리 할 때 40독 40번 읽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으니까 15독만 사도행전을 쓰고 읽어보자. 그랬더니 시간이 짧다고 그래요. 6월 말까지 연장해 줬죠. 6월 말까지 사도행전을 써갖고 오시라. 이미 입고가 되신 분은 1분, 다음 주까지 제출하실 분은 3분, 4분이 15독 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는 바쁜 핑계도 있지만 빨리 그냥 15독은 읽어버렸어요. 읽었는데 쓰는 건 지금 7장, 8장에서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썼는데 읽기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한을 정한 건 독촉하기 위함이 아니고 촉구하기 위함이지 여러분 지나도 쓰셔도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시상은 이번에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출은 다음 주까지 하시더라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다음 주에 시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조명되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사람에게 임했으며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떤가, 이런 게 여러분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령의 이끄심,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인데요. 여러분 모든 성령 충만,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길 원하십니까? 비결을 알려드리면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기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령이 임하실 때는 짝이 있어요. 짝. 성령이 이끄실 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거쳐야 될 게 기도를 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전부 거의 10일 동안 기도에 매진했거든요.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았어요. 또 대표적인 사람, 사실은 여러분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 이 앉으신 분들은요, 가족이 아니고는요,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학군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사는 뭐 습관도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만날 코스가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린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일이 성경엔 비일비재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세기 때 교회는 초기 기독교가 신생종교예요. 신생종교일 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뿐이었어요. 마띠아까지 합해서 가룟 유다 죽었고요. 그럼 12명이었는데 12명 중에 수장이 베드로였어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수제자가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어부였잖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격 급하고 고기 잡아서 먹는 거칠은 사람이에요. 사나이예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수제자가 되었거든요. 자, 그를 통해서 나타난 효과는 어떠냐? 우리가 매주 들었지만 한 번 말씀을 선포하면 대중 선포를 많이 했는데요.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회심했대요.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회심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있어. 저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어부가 아니냐? 그의 학문 없음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런 탁월한 능력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가 저 베드로를 쫓아다니고 있냐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힘입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베드로란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보자기니까 풀어봤지 않겠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쪽발 달린 짐승, 지느러미 없는 짐승, 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 다시 말하면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다고 먹겠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뱀장어 이런 거 안 먹어요. 지느러미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보면 음식 정결법을 주셨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 먹지 마라. 발이 쪽발로 갈라진 거 먹지 마라. 어패류 중에서는 비늘 없는 건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음식에서 제외하라.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딱 보자기를 열으니까 다 부정한 것만 들어있어요. 아니, 음식은 음식인데 외국 사람들은 잘 먹는 음식이지만 자기들은 못 먹는 음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흥미 없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먹으라. 베드로, 아이 하나님, 전 이런 거 안 먹잖아요. 모태신앙이잖아요. 전 이런 부정한 걸 안 먹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가 깨끗게 했다. 아이,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걸 제가 어떻게 먹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 몸을 이런 부정한 음식으로 제 몸을 더럽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이걸 못 먹습니다. 3번째,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왜 깨끗지 않다 하느냐? 내가 정결케 했으니 받아 먹으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어서 먹기 전에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막 궁금하던 찰나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누구십니까? 예, 혹시 여기 베드로란 분이 계십니까? 문을 열었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예, 저는 저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 집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예,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님께서 요바에 여기 가면 베드로님이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 고넬료님이 그대로 가서 전하래요. 하나님이 베드로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라고 했다니 신방 오시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겹치는 게 있죠. 아, 부정한 게 이방인이었구나. 부정한 음식이, 내가 그동안 먹지 않던 음식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선민의식에서 제외된 사람들, 외국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고넬료는 어떻게 알고 베드로를 초청했을까요?
그도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탈리아 백부장이긴 하지만 로마의 총독의 명에 따라서 발령받은 게 예루살렘이에요. 발령받은 군인들은 발령받아 다니잖아요. 발령받아서 왔는데 예루살렘이 전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호기심에 한 번, 두 번 갔어요. 은혜를 받았네.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네. 근데 이방인이라 내놓고 믿질 못하는, 더군다나 로마 계급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쉬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금식하며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상달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가 외국인이지만 타지에 와서 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나가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사도행전 10장에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고넬료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뻐요. 저도 이제 어느새 손주가 셋인데요. 예뻐요. 어제 토요 영성 기도회라는데 사람이 얼마 안 왔었는데 늦게 와갖고요. 손녀딸이요. 흔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쳐다보고서 우리가 박수 치니까 또 자기도 박수 쳐. 주여, 주여. 크게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뭐 알고 그러는지. 아유, 제가 심각하게 기도하다 웃음이 나갖고 귀엽잖아요. 여러분, 애기들이 4살짜리가 와서 주여 주여 뭘 알고 기도하는데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국인인데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적이 없는데 발령받아서 군인 하다가 예수님 잘 믿는 고넬료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여러분 인색하시네. 대답을 반밖에 안 하시니까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럼 여러분, 기특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뽀뽀를 한번 해주고 싶든가, 아기가 이쁘면 돈을 좀 주든가, 아니면 맛있는 걸 주든가, 엉덩이를 두들겨 주든가 어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넬료가 예뻤어요. 기특했어요. 그럼 뭘 주고 싶겠죠. 뭘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 동네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루트도 없어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로 출장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다른 계통의 사람이라 만날래야 만날 어떤 거점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라 못 만났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한 사람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못 먹는 음식을 주고 먹으라고 하고, 한쪽에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만 초청은 베드로가 이제 알아서 할 거니까, 전문가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은 역사 속에서 그 당시에 고넬료는 몰랐겠지만 우린 알잖아요. 전 세계 탑 주의 종을 이방인의 첫 성령 충만 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가요. 왜 갔냐면,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과 유대는 자기네 나라예요. 본국이에요. 그냥 전도죠. 근데 사도들도 아직 진출하지 않은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외국.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주 그 지역은 침뱉고 뒤돌아가고 이렇게 혐오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주의 종도 아니고 집사님 한 분이 빌립 집사죠.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유대와 예루살렘들은 많이 가는데 사마리아는 많이 안 가. 그래서 집사가 1호가 돼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집사가 갔는데도 얼마나 사모하는지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막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동네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
돈 받고 눈속임해서 돈 버는 사람이죠. 그 자기는 눈 속여갖고 돈 벌어먹고 사는데 가만 빌립 집사를 보니까 속이는 것 같지가 않아. 아무것도 손에 감춘 것도 없는데 병자가 치료받아. 그리고 서로 짠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 시몬이 13절에 빌립을 졸졸 따라다녔대요. 배우려고.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나. 근데 마침 사마리아 성에 막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주의 종은 하나도 아직 안 들어갔을 때예요. 본부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 세상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갔대요. 그 아무도 안 가는데 사마리아 동네 갔는데 혼자 지금 역부족입니다.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주의 종이 필요해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지원 간 거죠. 지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다녀옵시다. 사마리아에 통보하고 빌립 집사를 만나기로 하고 이제 갔더니 빌립 집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막 안수해 주는 거예요.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안수해 줄 때 생각해봐요. 막 머리 뒤밀고 한 번이라도 더 안수 받고 싶어서 막 사모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하늘산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안수를 다 일일이 못해줘서 상해 용사였는데 전쟁통에 다리가 끊겼어요. 그래갖고 의족으로 사셨는데 교회가 미어 터지니까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고 산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 산이 예배당이에요. 강대상만 지붕해놓고 나머지는 다 돗자리만 깔면 예배당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언덕이 됐으니까. 지금도 가면 자리만 있죠. 그 산을 안수해 주려면 상위 용사가 의족으로 다니긴 무지 힘든 거예요. 제가 그냥 멀쩡한 다리로도 가파르더라고요. 가보신 분 많잖아요. 거기를 수천 명이 모이니까 전부 안수받겠다고 하니까 막 피정직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양쪽에서 막 툭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한 사람이 오래 못 해줍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툭툭툭툭 막 치고 갑니다. 그래도 막 불받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막 안수를 해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이방인들이 있는 외국인들이 있는 이곳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었던 것이에요. 그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예배드리고서 빌립은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집사라.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목사님이니까 와서 막 안수기도 해주니까 막 성령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빌립 집사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더 능력 많으신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손을 이렇게 얹으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갖고 저렇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안수 이렇게 해주는 사람 성령 받게 그거 나한테 파세요. 얼마예요? 제가 돈 많이 쳐드릴 테니까 그 성령을 나한테 파세요. 이런 망발을 하니까 베드로가 호통을 치면서 이 망할 인간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네 마음이 선치 못하도다 하면서 강하게 꾸중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요, 사실은 이렇게 안수하면서 18절 19절 보십시오. 17절부터 보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충격 아닙니까? 저주를 해버렸어요. 망할 놈아 그래. 어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느냐? 그래서 근원이 무엇인지 말해요.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쁜 걸 품었다는 거예요.
자, 마술을 해서 속여갖고 벌어먹고 살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준비물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손대면 귀신이 또 나가고, 자기가 손대면 막 방언받고, 손대면 능력받고, 이런 역사가 자기한테 나타나면 멋질 것 같은, 슈퍼스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너 돈 많아? 너는 그 은과 금 가지고 너는 망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네 마음이 선치 못하도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나도 안수해 주세요. 내가 성령 받아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남들은 다 그런 의도예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드는 사람 가운데 사꾼이 하나 있었으니 돈벌이로 생각하면서 돈을 많이 들이면서 자기가 어떻게 안수를 해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다 이런 성령을 받게 나한테 전수해 주세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교회가 없었던 이 지역에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해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마술사 시몬은 무당이 예수 믿기도 하는데요, 중 스님이 예수 믿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마술사가 예수 믿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성령도 아셔야 돼요. 성령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못 배운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지금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돈 주고 성령을 산다는 거 아무리 무지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런 일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끔 교육을 시키고 알려주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죠. 베드로하고 고넬료는요,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지만 아까 그들을 만나게 조인해준 중개인이 누구였냐면 성령님이셨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셨어요. 자, 그럼 빌립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령 받고 막 떠들썩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막 으쌰으쌰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막 그냥 생명력 넘치는 도시가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25절까지 읽었지만 26절에 보면 한편 그렇게 부흥이 잘 되고 사람이 은혜 받고 사마리아 성은 정말 이방인의 나라인데도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 26절에 말해요. 그럼 여러분,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 사마리아 성 이방인들의 나라에 지금 선교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왜 가라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가라는 곳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광야로 가라시면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저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면 광야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타당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빌립은 워낙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는 사람이라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성령 받지만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거기 못 갑니다. 지금 여기서 전도가 잘 되는데 내일 신방 가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지금 광야에 왜 갑니까? 거기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말을 하면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워낙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시지 않는다고 알아요. 아멘 하고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서 광야로 가서 누굴 만나냐면 2000km나 되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000km래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은 400km. 난 부산도 못 걸어가요.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 거리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 시대 스바 여왕이 그쪽 사람인데 2000km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거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자체가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오살리 기도원만 가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고향 교회에서 은혜 받은 분은요, 고향 교회만 가도 가슴이 뛰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만 가면 가슴이 뛰어. 거기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광야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자기 임무차 출장을 왔던 어쨌든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 국고를 맡은 큰넷이 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자체가 막 활성화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홍천에 가서 목회자 수련회 했는데 얼마나 은혜들을 많이 받는지. 제가 말씀 1시간 전하고 1시간 제가 기도 인도하고 2시간을 바짝 서서 막 기도 인도하는데요, 왜 빨리 끝냈냐요. 그 짧은 2시간이 20분처럼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은혜들을 받는지 말도 못해요. 진짜 1년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들을 받아요. 우린 거기 가면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생각나서.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뜨거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아쉬워. 아직 다 모르는데, 아직 잘 모르는데. 근데 성경을 읽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았더라. 이게 뭐야, 선지자야. 이 사람을 누굴 말하는 거야?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답답했어요. 그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빌립이 마침 광야에 도착하는데 그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 누구요?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는 것 같아서 읽으시는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그 뜻을 아시오?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장관이, 내가 그래서 답답해요. 지금 이게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은 알아요? 저는 알죠. 저는 그분을 뵀어요. 그래요? 그럼 내 마차로 올라와서 나 좀 개인 지도 좀 해주시오. 이 성경 좀 제발 풀어줘요. 내가 답답해서 우리나라에 못 가겠어요. 올라타서 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이며 그 고난이 드디어 이 나라에서 얼마 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우리 만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죽었다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으며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두루 다니시다가 드디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기 나오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우리의 구원자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우리나라에 가면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서 내가 갈급하니, 그럼 내가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세례 받고 가시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죠. 빌립은. 여러분, 빌립이 만약에 거기 사람도 없는 광야를 왜 가요?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렸더라면 그 뒤로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증거했는지. 필리핀과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 전쟁을 겪을 그 즈음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자였대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서 일제시대 겪으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그들 나라는 다시 가난해졌다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다시 예수를 모셔드린 지 얼마 안 돼요. 지구본을 상대로 보면 서쪽으로 방향을 돌면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들어가면서 번영이 같이 와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가 지금 원조 없이 못 사는 나라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엔 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얼마 안 있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전도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부와 권력과 그런 유능함이 그쪽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다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쫙 나열해 놨습니다.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며 성령을 깨닫게 하며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 주며 성령은 분별력을 주십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없어도 월등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세 가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세 가지의 기도 방법을 알려주셨고 맨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성령 충만 아닐까요? 성령 충만 받는 것과 그 어떤 것이 비교나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성령을 나도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19절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말했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불교가 됐든 선왕당이 되었든 산신이 되었든 다른 어떤 종교는 종교란 사람이 신에게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신내림이 있어요. 그러면 저 성령을 내게 부어주세요. 마술사 시몬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 신이 내게 임해서 내가 터치하는 사람 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신내림인 줄 알아요? 성령도 신내림의 일환인 줄 아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신내림과 성령은 완전히 달라요. 신내림은 그의 악령이 그를 장악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또 귀신에 들렸거나 또 무속에 심취했거나 한 사람들이요 바로바로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막 산이 떠나가라고 깊은 산속 기도원에서 1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지칠 줄 몰라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표효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제가 땡 종안 붙이니까 샥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성령은 귀신처럼 신내림이 아니라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심취해서 진동을 하면서 기도 중이었다 할지라도 땡 소리 하나에 바로 이성으로 돌아와요. 이런 신 없어요, 여러분. 다 취해서 해롱해롱하지. 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일상의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한 성령은요 97번이나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뭘까? 성령은 어떤 분일까?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뇌물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뇌물은 대가성이 있고 선물은 대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부담이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만 이뻐도 못 주고 싶다니까요. 안아주기라도 하고 싶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고넬료가 예쁘단 말이에요. 기특하단 말이에요. 외국인 치고 첫 번째 외국인 중에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특별한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베드로에게 뚜뚜쭈쭈 하고서 전파를 보내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가서 사역을 하라.
그래서 그 먼 곳을 따라간 거예요. 종 따라서. 그 보내온 사람을 따라서 갔더니 예배 준비가 싹 돼 있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다 성령을 받고 세례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고 기특하고 하나님 일을 잘하는 고넬료에게 뭔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나한테 잘했으니까 너 갑절의 축복 받아라. 물질 축복 받아라. 물질보다 더 귀한 거,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고넬료가 기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기쁠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이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알려주라고, 가르쳐주라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마술사 시몬처럼 잘못 알지 않도록 저 같은 사람을 교회에 세운 겁니다. 잘 알려주라고. 그런데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성령을 받는 목적이 수단이었어요. 상품화, 물질화, 착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야,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마술 부리는 것처럼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이 교묘한 수단으로 성령의 기적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보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아나니아 삽비라를 꿰뚫었던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말 안 해도 알아요. 네 마음이 선하지 않고 바르지 않다. 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외모만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그 중심에 이거 성령 장사하면 되겠는데, 눈속임에 하는 거 피곤한데 들키지도 않고, 손만 대면 야, 이건 한 수 위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해요. 그러니 물질적인 어떤 교통의 수단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수단화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공유적 성령으로서 이 지금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 성령 받아가지고 돈 버는 쪽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잘못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것마저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일과 상관이 없고 성령 충만 받으면 솔직히 목사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돈이 더 들어가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물질적으로는 손해나요. 감동이 오는데요. 주문도 안 했는데 꽃이 와 있네요. 누가 감동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손해본다니까요. 교회 커피가 없네? 커피 사다. 꽃꽂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와 있네요. 지난주도 그러더니 돈과 명예와 자랑거리로 생각하면 성령을 상품화시키고 성령을 과장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한다 하면서 도적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벌써 마음에 사탄이 침투하여 그 마음을 점령해버림으로 돈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죠. 성령은 믿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일을 잘하도록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개인적인 축복의 수단으로 여기고 성령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인기 얻으려고 성령의 이름으로 욕망을 채우고 성령의 이름으로 돈과 연결시키는 의도성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의 길로 이끌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주의 종을 보내서 고넬료라는 주의 종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육적으로는 손해보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대단했던 바울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분토와 같이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호화호식하고 살았어요. 가장 엘리트적인 상위 클래스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이 가치가 있길래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은 손해만 보고 살지 않았어요, 평생? 성령은 돈을 벌게 해주고 병을 고치게 해주고 복받게 만들어주기보다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도록 쓰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의 한계를 깨트립니다. 한계를.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볼로가 대단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볼로는 웅변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되며 특히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고 하나님 말씀의 학자다. 학문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당대에 조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위축된 사람이 아볼로였대요. 경쟁의식을 느낀 유일한 사람 아볼로. 그러니까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열심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잘 가르치는 최고의 엘리트 수준의 지도자였고 배경이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열정이나 웅변을 완벽하게 할 만큼 그의 설교가 세계에서 최고였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인데도 그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대요. 바울에 비해서, 베드로에 비해서. 영향력을 일으킨 장면이 별로 안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지금으로 치면 집사님 부부예요. 집사님 부부가 들어보니까 똑똑하긴 똑똑해. 지식이 있긴 지식이 있어. 근데 성령이 없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어? 물어봐요. 깜짝 놀라요. 난 성령 들어본 적 없는데? 성령이 있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성령이 뭔데? 아볼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뭔지 몰랐는데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왜 영향력이 별로 안 나타나나 봤더니 당신이 성령을 못 받았구나. 이걸 찾아낸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무엇인가 빠진 것 같고 아쉬움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는데 영향력이 적게 나타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더 정확하게 풀어주느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볼로를 닮았어요. 아볼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단이 지성강단이지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박사 아닌 분이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는 건물도 있고 제도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신학도 살아있어요. 돈도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러나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부흥을 못하고 있어요. 무언가 아쉬워요. 다 갖췄는데 무언가 아쉬워요. 이것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 보십시오. 갖춘 게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면 3,000명 5,000명 전도됐잖아요. 이런 능력이 원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면 3,000명 5,000명씩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딱 하나지 않습니까? 아볼로에게 좀 부족한 거 성령을 몰라요. 베드로가 장착한 거 지속적 성령 충만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교회는 물론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도도 중요합니다. 금이나 은도 있으면 좋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는 능력은 잊어버리고 영적인 힘은 잃어버리고 먹고 즐기는 것으로 즐비합니다. 교회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 성령을 구하는 일들이 약합니다. 교회가 아볼로처럼 똑똑해져가고 잘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투성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능력껏 못합니다. 아볼로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아볼로는 주의 도와 성경 말씀을 마스터했고 특히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였으며 요한의 세례를 알았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에 여기서 멈춘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에서 멈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구원받는 건 맞아요. 우리도 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회개의 세례를 넘어서,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한계를 극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징조가 무엇이냐면 아볼로처럼 지식과 제사함과 회개의 복음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럼 더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아주 누누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더욱 성숙해 가려면 성령의 사람들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많은 건 중요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깨트리는,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 베드로를 보니까 성령 충만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특징은 우리를 예인하는 예인선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잘 아는 사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복음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해요. 성령이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3번까지 사인을 주니까 바울과 실라가 유턴하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아, 성령은 성령이지 왜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주의 영이고 주의 영이 성령이에요. 다 같은 겁니다. 그럼 성령이 바울과 실라를 유턴했단 말입니다. 아시아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저 유럽으로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유럽에 가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죠. 또 빌립보의 간수장을 만나죠. 그들의 영혼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 보냈던 것입니다. 아시아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사건도, 또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난 사건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루디아와 사도 바울은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네시와 빌립 집사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소개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개한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를 침례까지 잘 주어서 성경 말씀을 설득시켜서 이해시켜서 보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권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나는 돈 버는 일이 급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래요. 나는 눈에 띄는 일을 하고 싶은데 눈에 안 띄는 일을 하래요. 난 앞에서 지도자로 서서 일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자꾸 뒤에서 일하래요. 교회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세운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이상한 걸 시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예인선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회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인 회의가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못 세웁니다. 성령은 교회 세우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으실 때가 있고 성령이 열으실 때가 있고 성령이 가라실 때가 있고 성령이 서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자기 주장, 인간적인 생각,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길을 가고 이끌림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했고 하나님께서 크게 그를 붙잡고 쓰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전적으로 순종해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세우는 동력이었고 모든 교회가 성령과 함께 성령님께 이끌림받는 교회와 사도들이 되었기에 원형교회는 21세기까지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제3위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는 아볼로를 넘어서는 거저 주시는 초월자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쓰임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고넬료처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